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윤복승 권사님, 우리 정경태 이준 집사님, 우리 어머님 되시는데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김요셉 성도님, 또 브리타니 수시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정경철 집사님 오셔가지고 재밌는 얘기 많이 했는데 그 사이에 저를 많이 놀리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통쾌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얘기를 안 했다고 막 그래서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대화를 참 제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이 목청이 아주 크셔가지고 시원시원하게 또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를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그 학교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일을 하면서 내 평생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면은 과연 내가 무엇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을까 하는 그 얘기를 할 때 과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집사님을 들어서 어릴 때부터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기도로 아뢰게 하시고 또 놀라운 응답으로 인도하신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로 우리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응답받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혼자 기도할 때는 참 어떤 때는 힘들고 어떤 때는 참 드라이하고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부활주일 되기 전에 21일 동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주일 전날에 끝나는 21일 동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 소원을 품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참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이 내가 최선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간 내 몸을 만약에 띄울 수 있다면은 이 공중에 이렇게 띄어서 내 삶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일 것이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삶을 사는데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삶에서 좀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개선된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꼭 필요로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할 때는 길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소원이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깨닫는, 실천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응답을 이끄는 기도의 특징 중에 특징은
신뢰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약간 어려운 말로 한다 그러면은 영감 있는 기도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엘리야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대상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도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을 만한 분에게 내 소원을 아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할 때에는 항상 이 마음속에 이 막 뽑기는 어려움이 있어요. 얼마 안 있으면은 우리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마 주재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한국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또 아베 수상 이렇게 3자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그 안에 진실된 대화가 오고 할까 하는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트러스트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뒤에서 딴 얘기를 하고 자꾸 흘리고 신뢰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흘리기 때문에 대화를 하면 흥정을 하려고 그러고 내 속이 뭐냐라는 들여다보기 원하고 그래서 막 서로 이렇게 그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신경전 때문에 상당히 피곤합니다. 그런 대화는 그런 미팅은 굉장히 아마 힘든 미팅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관계가 좋다면 저 사람은 내가 I trust you 그렇게 하면은 그분이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려고 하는 자세에서 어떻습니다. 그냥 가능한 일이 되기 위해 되게 하려고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못 믿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해서 어떤 요구를 주고받고 하게 되면은 내고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작은 것이도 열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혹시나 내가 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돈이 지금 한 10,000불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게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좀 기도하다 좀 너무 많은가요? 그럼 한 8,000불 이런 식으로 깎아서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있나? 그러고는 조금씩 깎아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내고하듯이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실제로 금전적인 거가 아니더라도 아주 크게 부르면은 중간쯤은 허락해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일단은 입을 넓게 열라 크게 벌려라 그리고 크게 외치고 크게 요구해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틀리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우리 하나님과 흥정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는 신뢰의 대상에서 나아가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지 하나님과 내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 하는 것이 그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나님이 참 어려우신 분이시다 라고 생각하면은 응답받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렵게 접근해야 되니까 좀 마음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릴레이션십이 하나님 어쨌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신뢰하는 그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정이 같다는 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별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배도 같이 고프고 화도 잘 내고 울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런 그 마음의 그런 모습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직전에는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는 이 이후에 19장으로 18장 후반에 들어가서 19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세벨이 아합 왕의 그 왕비였던 그 이세벨이 내가 죽인 저 850명 중에 한 사람 같이 될 거다 하고 추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도망가죠. 죽도록 도망을 갑니다.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이나 프리스나 그렇게 탄식을 해요. 이제는 지쳤다.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하고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고 하나님이 응답을 이끌어내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은 어떤 흥정의 대상으로 우리가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제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작정을 하고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은 믿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이거 교회에서 21일 동안 내가 작정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그 응답을 확실히 받는다는 보장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다 그러면은 신앙의 초보적인 질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장받을 수 있느냐? 보장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자세로 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께서 교회 우리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가 혼자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것은 하나의 물결이 형성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21일 동안 기도의 제목은 다 다르지만은 공통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그 물결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참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쉽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냇물이 강물이 흘러가는 그 조류에 나는 몸을 맡기만 한다면은 그냥 통나무 같은 거 하나만 떠내려오는 것을 내가 붙들기만 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니까. 하나님 물결이 형성되면은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특별히 많은 사람을 낫게 해주십니다. 그러면은 나는 아멘만 하면은 그런 역사의 그런 흐름에 내가 그냥 묻혀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면은 그 타이밍이 아닐 때, 그런 물결이 없을 때 하면은 내 혼자 물결을 만드는 것도 힘들고 내 혼자 것을 기도하는 것이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분들의 기도의 용사들이 새벽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런 물결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매달려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흘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는 그 제목을 먼저 놓기 전에 내가 구하는 대상이 누군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체인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하든 여럿이 기도하든 기도의 본질은 같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특징은 긍정적입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내용이 없어요. 안 되면 어떡하지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신뢰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긍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구하라. 이런 뉘앙스가 아니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이 같은 사람이거든. 야고보서 5장에 1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하게 넘어질 수도 있고 어두운 길을 방황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이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기도의 전제 조건은 내 하나님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믿을 만한 분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습니까? 내가 맡길 만한 분에게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특별사역 기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내 마음속에 내 이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아뢰는 것이 내 신뢰할 만한 분에게 아뢰는 것이다.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돼요. 간절하고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 말은 처음에 신뢰할 만한 분이다 라는 이 말하고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서로 부딪히는 그런 느낌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은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냥 다 이루어지실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몸부림치고 기도해야 될 일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맡길 만한 분인데 내가 그냥 몇 마디만 하면 다 아실 텐데 그러면 들어주실 거 아니냐. 그걸 신뢰한다는 말이 그런 게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양면에 이렇게 양날의 칼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두 말씀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런 그 영역들에 이걸 응답해 주실 테니까 내가 무슨 하루 동안에 이렇게 꼭 그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이렇게 애써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나님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텐데 그거에 맡기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분이다라는 걸 사실하고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기도를 드리는 나의 입장은 자녀의 입장입니다. 내가 부모님께 공개를 하든 안 하든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부모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세요. 그게 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에 조금은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본질적인 그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입장이죠. 부모님이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놀고 말이지 공부도 안 하고 학생이 그냥 허랑방탕하고 이래도 나는 자식이니까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지. 낳았는데 뭐 사랑 안 하겠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을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 안 하는 그런 패턴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식인 경우에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해도 부모님 마음에 합할 수 있는 그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만은 내가 일하는 것처럼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은 전적으로 나 혼자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고 피곤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해야 돼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간절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걸 원하시는가? 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원하시는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죠. 내 필요를 내가 모른다는 사실. 내가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몰라요.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흘러내버리면 절대로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절실하게 내가 기도를 할 만한 기도의 제목이 있느냐 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뭉뚱그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런 소리 합니다. 나쁜 얘기는 아니지만 나쁜 얘기는 아니면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없는 거니까.
구체적으로 what do you want 그러면은 다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임재하셔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데 what do you want 하고 물어보면은 내가 그때 대답을 궁리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은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했으면은 아무 말도 못해요. 기도를 하셨으면은 그 기도의 핵심 포인트만 얘기해야 돼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한번 경험해 보시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셔서 하나님께서 What do you want? 그러더니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에 내가 대답할 말이 이제 클리어하게 탁 튀어나올 수 있는 말이 있느냐. 그런 분은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간절해요. 간절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없는 거예요. 많은 걸 얘기할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루를 지나가면서 이틀을 지나가면서 3일을 지나가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내가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의 제목이 되고 저녁을 먹으면서도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내게 정말 있는 기도의 제목이에요. 마치 가족에 아픈 아이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아픈 아이가 있으면은 어디에 가든지 그 아픈 아이의 생각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내 마음속에 있어요. 항상 내 마음속에 이렇게 젖어 들어와 있는. 그래서 그 아이를 어떤 형편에서도 그게 떠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간절한 게 있으면은 그런 모습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기도를 바라락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길게 하든 짧게 하든 그 내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이 생활 가운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확실하게 남아있죠. 내 마음속에. 그게 간절함이에요. 간절하게 하셔요. 하나님께 내가 간절하게 보여야 돼요.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지 몰라요.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됐다. 이번에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열흘대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기다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 몰랐어요. 지금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면에 비를 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럼 어련히 알아서 비를 내려주실까? 기다리면 됐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왜 엘리야는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끼워놓고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7번을 했어요. 그럼 7번 하면은 저 손바닥만한 구름이 지중해에 떠 올라올 것이라고 알려줘서 7번 했느냐? 아닙니다.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번에서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2번에서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거고 10번에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간절함은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간절함입니다. 나의 그 무능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하고도 같습니다. 그 안에 말이죠.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제를 죽였던, 신앙대회에서 이겼던 아주 충만함이 있어서 어떤 기도를 해도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아주 이 성령 충만하고 능력 충만한 가운데서 기도를 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말이죠. 응답이 언제 올지 우리 모르는 거예요. 응답을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요구된다고 자꾸 말씀드려요. 우리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는 그런 증표들이 기도할 때마다 팍팍 튀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죠. 보이지 않아요.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니까 답답합니다. 그래도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지금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초점을 맞추십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무엇을 소원하느냐 그 마음에 그렇게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라는 그 기도나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라는 그 기도나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모니가 돼서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울려지는 그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그 말씀처럼 여러분들 이렇게 오셔서 새벽 제단을 쌓고 기도할 때 열심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라보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도하는 데서 마무리는 항상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끝은 엔딩은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감사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오늘은 안 됐구나. 내일 또 오지. 그럼 내일 또 와서 기도합니다. 내일 또 응답이 안 받았네. 그럼 모레 오지. 모레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들 응답을 안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받았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이렇게 몽우리 같은 게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풀어야 되는 숙제처럼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네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관계가 기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에는 관계가 더 좋아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제목이 별로 그냥 신통치 않으니까 이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욕심만 내고 말이지 외형아주 틀렸어. 하나님께서 고개를 젓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나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가까운 데 계신데 기도하는 사람이 지금 내가 뭐 달라는 걸 안 줬다고 해서 마음이 이렇게 쫙 식어갖고 멀어져서 나가면 관계가 들어올 때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기도할 때는 기도의 응답보다 훨씬 중요한 게 선물을 받는 그 선물보다 중요한 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그분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마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하던 듯해 갖고 나가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기도를 시험 끝나고 나면은 그 마음이 이렇게 단단해져 갖고 기도 처소를 나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특히 이제 저도 그 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금식 기도하면은 금식 기도라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그 금식 기도가 하면서 보면은 응답을 전제로 하는 그런 기도거든요.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그 응답이 안 되면은 죽으면 죽으리라고 금식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결판을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게 우리 신앙의 초기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안 주시면은 내가 안 먹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결단력 있게 행동하는 그 기간도 필요하긴 해요. 그런 거 저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사이만 좋다고 뭐 우기면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할 때는 내가 열심히 하고 그냥 옆에 사람이 지나갈 때 시퍼런 칼날이 있는 것처럼 무서운 사람이 돼갖고 다닐 수도 있어요. 기도하면 그렇죠. 기도하면 실제로 처음에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사람에게 얘기를 듣냐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 아닌 교만이 생기고 그런 것이 일어나긴 합니다. 근데 그건 그렇게 길게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를 끝나면 내 마음속에 항상 마음의 평강이 있어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 마음의 평강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피스가 있어요. 기도를 하면 그게 반드시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내 마음이 이렇게 하든드 돼 있으면 딱딱해져 있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보다 더 중요한데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게 돼서 감사합니다. 근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감사하는 능력이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그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굳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부드러워져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굳은 것은 기도에 덕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마치고 마음의 평강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봐도 저분은 참 귀한 분이다라는 칭찬을 듣는 그런 자세가 돼요.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탁 이렇게 경직되어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또는 우리 주위를 바라보는 그 눈이 내가 날카롭다면은 내 자신을 다시 봐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끝까지 끝장을 보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사실은. 그게 간절하게 하는 기도예요. 그렇지만 마지막은 언제나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맡기는 자세가 감사함으로 맡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맡길 때에 자유함이 있어요. 내가 기도 응답을 주워올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기도 응답을 빼앗아 갖고 내가 내 손에 쥐고 올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그것을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된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 반드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시고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1시간 이상 기도한 적이 없다 하는 분들은 1시간 이상 꼭 하셔야 돼요. 1시간 이상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도의 장벽을 넘어가지 못한 사람들, 기도의 장벽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의 장벽을 넘어가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내 삶 속에서 기도가 체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면서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는 내 안에 나를 트러스트할 수 없는 그런 확실한 것도 안 보여주고 끈기도 없고 또 보니까 감사한 것도 없고 이 격식을 하나도 갖춘 게 없어요. 그래서 응답 안 하시겠다 그렇게 표현 안 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아이가 울어도 그냥
어린이 부모가 와서 달려와서 케어해 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이런 기도하는데 말이죠. 이런 이 속뜻을 알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응답 안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다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 믿는데 아픈데 뭐 이게 무슨 간절함이고 뭐 이게 뭐 믿고 이런 그런 거 다 떠나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울부짖으면 하나님께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실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고 했어요.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은 내가 지금 뚫어야 되는 장벽이 있다면은 내가 자유함을 누려야 될 필요가 있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안 되겠다. 내가 여기서 좀 더 날라야겠다. 내가 더 솟아야 되겠다. 내가 더 뛰어야 되겠다. 이곳에서 내가 변화되는 삶을 살기로 하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기도하시는 그 분을 보고 그래 내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하실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여러분들 이번에 참여하셔서 꼭 응답받고 응답으로 이끌어내서 우리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